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져서 낮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어디 나가기가 무섭고 계속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데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힘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박혀서 지내는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익숙함을 넘어서 정말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옷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흐르고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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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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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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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다시 한번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정말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말씀과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사랑과 다시금 그 일상이 얼마나 저에게 행복이었나 정말 심각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를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우리의 온 호평 식구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고 옮기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다시금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정말 느슨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정말 우리 호평교회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졌던 그 온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있을 때 아버지 정말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불병으로 아버지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노뱀으로 그 보게 하는 믿음으로써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회복된 믿음이 우리 온 성도 위에 또 온 그리스도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어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모든 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작년 예배로부터 꿈마 유아의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정말 호황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주혜정 목사님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정말 선한 청지기들 위해 주님께서 하는 복음학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이렇게 아버지 영상에 위해서 힘쓰시는 아버지 귀한 음향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아버지 힘쓰시는 모든 아버지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가 정말 시속히 이 상황이 지나갈 수 있게끔 아버지 정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소망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아프지 않고 아버지 정말 시속히 지나갈 수 있게끔 주의 선한 팔로서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에서 상을 당하신 우리 귀한 아버지 정말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가지는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날이 시설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님들 또 모든 아버지 각 아버지 파트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더 이 기회에 아버지 저의 권능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님들 될 수 있게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기약합니다. 또 신화를 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 모든 호평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 모든 면에서 정말 새롭게 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호산나 평화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랑 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에 어머니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렸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사정상 꽃을 달아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우리 박수로 서로가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뜻을 힘차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부모님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소망부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딱히 또 무슨 선물을 해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소망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아이디어로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설렁탕 그렇게 식사로 우리 어르신들 소망부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지광현 목사님, 지은석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서 이제 영상 예배가 아닌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와 믿음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지난 주간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담당하시는 정민혁 전사님이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전달해 드리는 말씀 마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제목 역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에게 나이가 몇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나이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나이는 31살이고요. 미국 나이는 30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왜 미국 나이 틀리고 한국 나이 틀릴까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나이는 어머니를 기준해서 한 나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아이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케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 딱 임신되는 순간부터 엄마는 그 아이의 나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 아이는 거의 한 살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나이 31살 그렇게 되면 이미 한 살을 더 먹고 태어난 그런 기준인데 저는 이거는 엄마를 기준으로 한 나이다. 이미 미 엄마는 일찍부터 케어를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빠는 그 미국 나이라고 할 때 만 30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생후 1개월, 2개월. 그래서 진짜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얘는 1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미국 나이, 즉 만 몇 살이다. 이거는 아빠를 기준으로 한 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임신했다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사실은 엄마보다는 아빠는 덜 신경을 쓰게 되고, 실질적으로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실제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실질적인 케어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나이 만 30살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날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그 고마움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엄마의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도 Mother's Day, 물론 이제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을 함께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Mother's Day 따로 있고 한 달 후에 Father's Day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기념하는 어떤 그 무게라고 할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Mother's Day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Father's Day는 좀 죄송하지만 약간 좀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키우고 또 태어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아빠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 속으로 낳았다 그러지만 내가 직접 낳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겪었던 그 해산의 고통, 산후 고통을 우리는 아빠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엄마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모,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고마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부모에게 잘 해드리는 것, 또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뭐냐라고 할 때, 뭐 쉬운 예로 그 Mother's Day 때, Father's Day 때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할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신문이나 또 뉴스 보면 캐시가 제일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자녀들이 가장 부모에게 큰 선물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선물을 포장해서 해마다 부모님께 드리는 또 그런 것도 고맙고, 또 자녀들의 또 기특한 마음도 있지만, 정말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에 어긋나기보다는 늘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녀가,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물론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이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어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저 무조건적이고 그냥 어떤 그것이 옳든 나쁘든 모든 걸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의미보다는 주 안에서 어떤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이것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거는 옳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참 부모의 그 사랑을 잊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향한 일편단심 또한 그 사랑을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외된 곳은 바로 가정이었죠. 모든 사회에 전반적으로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지만 가정에서만큼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안전하고 또 서로에게 충분히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만큼은 거리둘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이미 어떤 확진자가 있었다면 또 그것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러나 전혀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장소가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사회에서는 활동이 많이 제한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든 또 아니면 직접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서로 막 화가 나게 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이 있기도 하고 뭐 어떤 매스컴에는 뭐 가정 폭력이 더 증가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학교 가고 엄마 아빠 또 일터로 가고 뭐 서로 이렇게 서로 헤어져 있던 시간이 있다가 저녁이면 다 가정에 모여들어서 서로 또 편안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것이 일상이었는데 하루 종일 식구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서로 불편한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에서는 서로 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과의 시간, 서로 나누지 못했던 그런 대화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가족들 간의 끈끈한 그런 사랑과 정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택 격리, 이러한 초유의 사건 때문에 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가정 문제 또는 상담 이런 사례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행복한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 부모에 대한 사랑 이거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제외한 사람 이웃에 관계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었죠. 그만큼 우리 사회 생활에 있어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예, it may go well with you. 잘 될 것이다. 모든 매사가 잘 될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잘 열려지고 풀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땅에서의 보장된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조금 에베소서 본문과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어떤 경우에는 부모랑 나랑 생각이 틀리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는 in everything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For this please the Lord.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된 우리들로서는 부모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또 사랑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경험 또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늘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마음속에 커서 어른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해드려야 되겠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늘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네. 왜냐? 결혼해서 이제 내 가정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 집사람 아내 그리고 또 내가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저 그 아이들의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에게 그 처음에 가졌던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것이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잘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해드리는 게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좋은 걸까? 아니면 그냥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을까? 이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마음 쓰는 정도의 차이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결혼 전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오직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지만 결혼하고 나면 자기 가정을 갖게 되면 그만큼 그게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내 자식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지 않고 난 끝까지 어머니 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살면서 효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갖고 잘 사는 게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뭐 부모에게 그렇게 잘 해주는 건 없어도 뭐 큰 효도는 안 해도 그 자식들이 때가 되면 자기 짝을 찾아서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미고 또 아이들을 낳고 오손도손 잘 사는 게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녀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부모님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더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지켜왔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또한 큰 효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큰 비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큰 성공은 아니할지라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의 그 신앙,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열심히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또 그만큼 큰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 부모의 신앙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부모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육신의 부모,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보았는데 두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럽니다. 어떤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그들을 정말 뭐 육신적으로는 그들을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New Life, Born Again,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출발로 하게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나는 세상의 어떤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어떤 아버지, 복음으로써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자기의 제자죠. 자기의 제자에 대해서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그 제자죠. 사랑스러운 제자지만 여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똑같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제자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또한 믿음의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정말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나를 첫 번째는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또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하는 또 전도자의 입장에서 선교사의 입장에서 또 목양하는 입장에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 교역자들, 내 자녀를 또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러한 각 부서의 교육 부서의 목회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또 함께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의 리더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도 가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또 더구나 말씀과 또 성경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또 같은 마음으로 존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내가 목양하는 양들을 제대로 잘 돌보았는가?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생명의 꼴로 잘 먹였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 가서 본인이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심초사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하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Obey them so that their work will be a joy, not a burden, for that would be of no advantage to you. Their work will be a joy. 그들의 하는 일이 joy, 기쁨이 될 수 있도록 not a burden, burden,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정말 인도하는 자든 또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서로 함께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정말 멋있는 스승인 엘리야 그리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선생님인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스승,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엘리사가 그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정말 서로의 관계는 그냥 단지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닌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엘리사는 따랐고 또 엘리야는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책임을 갖고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든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아니하고 우리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사에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은밀한 중에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또한 그 6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첫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정말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의 나이가 있기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또 애써주셨던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영적인 부모와 같은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또 목회자들과 또 세상에 또 귀한 가르침을 주신 또 선생님들이나 또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나에게 또한 귀한 가르침을 주신 또 귀한 분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든 이들의 또 모든 우리 피조물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또 감찰하시고 또 통찰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또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이 거룩한 주일을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잊고 살았던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적인 노고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어머니 아버지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한숨도 때로는 깊어져가는 주름살 속에 정말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는 그 귀한 마음과 또 고귀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생각하며 그 부모님들의 깊은 뜻과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해준 또 고마운 분들 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를 해 나갈 수 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꿋꿋하게 정말 우리를 위하여 또 후원하시고 기도로 이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부모의 은혜 감사히 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여기에 담겨진 모든 죄들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행복과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희생과 눈물 그들의 모든 수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건강 지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품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환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또 자녀들에게 누가 되거나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정말 후회 없이 아쉬움도 없이 미련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복된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속히 아버지여 진정되고 수습되고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정상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또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